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3월 부흥회도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4월 15일 월요일 오후부터 4월 18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국 집회가 또 있다 하지 않았나요? 네, 한국에서 12명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16일 목요일 오후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23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첫날은 저녁부터이고요. 오후 예배는 7시 30분, 오전은 11시인 것 잊지 마세요.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에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네,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되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율법이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낍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요한일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 사순절 5째 주일 오전인데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줄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정말 생명을 다 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넘쳐납니다.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실력을 쌓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갖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집을 갖기 위해, 남보다 더 나은 차를 사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등 가득 찬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쉽게 만족할 수 없고요. 쉽게 안식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가 죽고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 없는 현실 속에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요, 상한 마음뿐이죠. 병든 마음뿐이죠. 현대를 가리켜 정신병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정신질환 등 여러 가지 이 정신장애는 더 이상 이제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울해하고 쉽게 불안해하며 소심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소아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이들을 잘 보세요. 어린이들이 기쁨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막 혈기도 엄청 잘 부립니다. 왜 그래? 아기 때부터 너무 일찍부터 국어 가리키지, 영어 가리키지, 한문 가리키지. 막 그 어릴 때 막 행복하게 자라야 될 그때의 엄마들이 너무 매를 대면서 막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기 때부터 스트레스가 꽉 차여서 어린아이들이 소아 우울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리 멘탈, 쿠쿠다스 마음을 가진 사람들, 쿠쿠다스 이렇게만 하면 부서지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성도들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리 멘탈들이 많아요. 쿠쿠다스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미쳤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 그리고 팍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심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소심한 성도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앞서서 뭘 할 수가 없어. 두려워서. 소심한 성도들은 마음이 인색하고 옹졸해서 남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늘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살아가면서 배타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늘 외롭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한 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소심한 사람들. 또 이 소심한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증거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지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진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인간인데. 그렇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와 보세요. 세상 사람들 사는 그 방식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나는 웃기지도 않아요. 뭘 서로가 앞서려고 서로가 헐뜯기 작전, 서로가 높이고 서로가 섬기며 서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착 하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저게 한 살 먹은 애기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전 국민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고,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춤추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소심한 성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만문을 탁 닫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마음을 열읍시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은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6가지 특징. 나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가 맡은 일은 쉽게 해내야 한다. 실패할 거라면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시도할 가치가 없다. 이 소심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내면 앞으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또 나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생각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씩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소심증 다 버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필리포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든 마음을 치료받고 할렐루야 건강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또한 소심한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권능이 됩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소심함을 깨뜨리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요사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담대함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한 영국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려고 했으나 그만 그 일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잘할 것이고 나의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 내가 구비한 장비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좌절하지 않고 이 말을 한 에드먼드 힐러리는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인 10년 후인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재도전하여 그 산을 마침내 정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거친 산은 무엇입니까? 태산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역경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렛대로 태산을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초월적인 권능을 부으시기 때문에 마귀는 담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7길로 와서 한 길로 도망갑니다. 마귀는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를 피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너는 순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산, 큰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쫙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소꿉장난으로만 보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의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환경도 다 맡기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실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사랑을 막 부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불안을 내쫓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장애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뿐인 사랑에는 장애나 회방꾼을 뛰어넘는 용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인생의 어려움을 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한 소년이 자기 집 안바닥에서 차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밑에 누워서 수리하던 중 그만 차를 들어 올리고 있던 잭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손이 차에 깔리고 말았어요. 그가 소리를 치며 도움을 구하자 그의 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서 몸무게가 40kg 정도밖에 안 돼요.
20kg 쌀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1500kg의 이 자동차에 한 모서리를 들어 올려 아들을 구했다 그래요. 그 위대한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그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해서 두려움으로 번역된 포보스는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뜻합니다. 본말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두려움으로서 미래에 닥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심판날에 죄인들이 갖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돼요. 오히려 두려움이 아닌 영적인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다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으로 번역된 이 텔레이아의 원형 텔레이오스는 완전한, 장성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여기서 쫓나니로 번역된 이 발레이의 원형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다 던져버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던지고 물질도 던지고 환경도 던지고 모든 걸 다 던져버려. 두려움을 다 던져버려. 이것은 내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밖으로 던져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심한 두려움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 밖으로 다 던져서 제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담대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담대함은 헬라어로 파를레시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한 신앙의 의연함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담대했고 예수를 위해서 담대했습니다. 예수로 인해 어떤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도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잡혀가서 요한과 베드로 붙잡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다시 위 옆에서 놓아주죠.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관료들이 잡아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백성들이 다 느끼고 알았고 본인들이 병을 고쳤고 증인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담대한 사람들이었고 이런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담대함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임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 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하다는 것은 어떤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용기입니다.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한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그는 결코 절망을 모를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에서 담대하라는 명령은요 전쟁에 나가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전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이 담대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복음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담대히 진리의 선포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담대히 말했고, 에스더도 왕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어요. 할렐루야.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지고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 떠나가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어떤 억압이 있어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죠. 내가 사람을 죽게 하라 하나님을 죽게 하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며 동기이며 활동 방식이시고 역사의 방향입니다. 뭐가? 사랑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구원이요 치료며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자 분열된 자아 속에 살면서 혼란과 방황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떤 어둠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쭉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심판적 차원으로 여러분 개인의 죽음을 의미해요.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심판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확정된 최후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이 이게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은 생명심판과 행위심판으로 나뉘어집니다. 생명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산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자기의 의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고요. 행위심판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안에서 행했던 모든 행함을 선물로 받는 공로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행위가 다 기록이 되고 있다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놓고 나중에 다 갚게 돼 있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와도 겁날 게 없어요. 주님이 지금 오셔도 겁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신다고 다 겁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고 돌아다닙니까? 그거는요 아직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육신의 장막지만 벗으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나를 기다려. 그 집이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근데 뭘 두려워? 죽음이 왜 두려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위로와 칭찬을 받는 날,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름 준비함으로 심판의 날을 담대히 맞이하며 할렐루야 심판의 날을 사모해야 돼요. 죽음을 기뻐해야 돼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시간과 물질 노력을 아끼지 않고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심판의 날에 받을 그런 위로와 상급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어디일 때?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이사야 35장 4절 6절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거늘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요? 오늘 시간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입니까? 영적으로 기먹었어요? 영적으로 옷을 벗었어요? 오늘 영적으로 다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언제 항상 불안해라 종말을 생각하며 두려우니까 산속에 가 숨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루미나티, 베리치, 프리메이슨 등의 자극적인 이슈에 선동되어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여러분 2013년 사망한 해롤드 캠핑의 2011년 5월 21일 예수가 재림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은 그가 운영하던 패밀리 라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2011년 5월 21일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휴거하고 나머지 자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며 이번 종말 예언은 정확한 계산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예언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종말은 없었어요. 이들의 잘못된 종말론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막연한 공포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포심, 두려움에 떨어요. 여러분 미국은 현재 종말을 주장하는 집단이 1200여 곳이 된대요. 그중에 40여 곳은 무기까지 갖추고 산악지대에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예배하며 담대하게 전도하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천국 공적을 쌓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해도 은근히 내 속으로 인정받아야지 사랑받아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해놓고 이걸 계산하고 있어 머릿속에 이 사람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 이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내가 그 선을 행했던 걸 내가 갖고 있고 내 자랑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한번 예물을 드렸던 선을 행했던 누구에게 뭘 해줬던 그거로 싹 지우고 끝나야 돼. 지우개를 뻑뻑 지우고 그래야 상급이 쌓아지는 거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여기다 헌금 얼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얼마 했는데 계산하고 뽑으면 이거는 이미 내 의로 했다는 거 내 자랑으로 했다. 이거는 공적이 싹 다 불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히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면서 그들이 자기 의에 도취돼서 헌신해서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대신 주의 종이 선한 모델로 여기서 쓸 때는 그 공적이 불타지 않아.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나 이렇게 했어 이러고 다니는 건 공적이 다 불타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선한 모델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모델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런 선한 일을 행하라고 도전을 주는 도구로 쓰는 거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공적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상급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의로 하는 모든 것은 공적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해요. 주님이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어때? 주님이 지금 오시면 물론 어때? 기름만 준비됐으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왜? 그 세계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세계잖아. 육신의 장막점만 벗으면 손으로 찾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잖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미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야.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름 준비하며 하나님이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돼. 우리 주님은 내가 갈 때니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그런 적 없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적인 지식이 되게 하고 전인적 구원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강한 소욕을 갖게 되고 죄를 멀리함으로 온전함에 이르고 싶은 의욕을 갖게 되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악한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악한 것이 와서 만지지도 못해. 할렐루야. 죄악된 일을 의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우리 인간이 조금도 죄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완전성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다해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합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저절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죠. 심판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싹 다 무너뜨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심판날을 두려워해. 지금 주님이 오신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종말이 왔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두려운 사람들 많을 겁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멘. 기쁘게 담대하게 아멘 갈 수 있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불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인기와 지식에 집착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것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일시적인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즉 소멸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육신에 대한 애착이 두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려도 인기와 지식을 잃어버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이 일어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은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충만한 상태에서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이 가슴팍에 새기더니 이 심령 심장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그 돈이 진짜 이렇게 사라지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운 사랑은 영혼을 맛보게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도 그 사랑이 뜨거우면 죽음도 넘어섭니다. 남녀가 진실하게 사랑하면 국경도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면 죽음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부인이 5살과 3살 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2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없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공장 안에 조그만 방에서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 안이 답답하다고 2 아이들이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습니다. 철길에서 조약들을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기차가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애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리에 놀라서 엄마가 뛰쳐나가보니 철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오는 소리가 나요. 쏜살같이 달려가 2 아들을 철길 밖으로 확 밀어낸 순간 기차가 뛰어들어 엄마를 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식을 치른 후 2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된 후 어머니의 무덤에 조그마한 이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글을 새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인간의 육에서 나오는 사랑도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께 혼인하고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혼나도 사랑받을 것이고 벌을 받아도 여전히 사랑받을 것이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징계 속에서도 사랑을 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대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확신을 주고 사랑의 열정을 주며 영혼을 맛보게 하므로 우리를 심판날에도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담대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박해와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열정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혼을 맛보게 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담대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박해와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담대함으로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을 취했음을 선포하여 오늘 본문 17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으로 두려움을 쫓고 담대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사랑의 열정을 주며 영원한 세계를 맛보게 함으로 절대적인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용서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담대하게 헌신하며 담대하게 인내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아파하던 모든 소심한 삶을 싹 다 청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만드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뜨겁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찬양 1절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